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성경제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창세기 15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때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하니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 15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오.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두려워 말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통에 4개국 연합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지금 멀리 잡혀갔다는 그 가족과 함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옵니다. 막상 롯은 구치로 왔지만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지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한 나라에 1000명만 징집해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4개국이 연합했다면 4,000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보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재산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힘든 사람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태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물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위태로운 환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그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 뭘 원합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힘들 때 힘든 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환경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요, 야곱에게도
아담으로 떠나는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네가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요, 이렇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을 갖다 주는, 사람 붙여주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순종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떠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두려워했던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겁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뭘 구했어요? 그동안에 얻지 못한,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거든요.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이삭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자는 너희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복 중에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누굴까? 어떤 성도가 가장 큰 복을 받을까? 누굴까? 받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믿고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혈육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았을 때 우리가 취하는 건 뭡니까? 믿음 있는 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제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자식을 주는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식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요? 조금 우리 생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요, 자식을 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땅을 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땅을 주실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육의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자식 얘기를 하지 않고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얘기를 하면 땅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그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누가 그 축복을 받는가 봤더니 땅의 축복을 받는가 봤더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땅의 축복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던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8절이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 지금 궁금해가지고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아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앞에 보면은 12장에서 쭉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을 좀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요 의심이 들었어요. 약간의 미심적인 모양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더뎌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불신앙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니 보증이 될 수 있는 그 보증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갑자기요 보증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를 해요? 예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3년이라는 얘기가 계속 떨어져 나오죠. 같이 나오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 3년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그렇잖아요. 1년, 2년 지나서 양이나 소나 염소가 3년 되면 가장 실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예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좋은 것 있으면요,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탐심이죠. 자기가 갖고 남을 줄 때도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주기가 쉽습니까? 내가 쓰고 나고 나머지 주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좋은 걸 주려면 어쩐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거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 좀 그런 걸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지. 사람은요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돈이 되고 또 그걸 받을 때에 기분이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도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찌꺼기를 내놓습니다. 찌꺼기를. 그것이 나중에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버린 그런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을 가져오기를 가져와요. 그런데 다 드리는 걸 보면 전부 다 보면 어떤 걸 드려요? 싫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것, 다리 쫄록쫄록하는 저는 것, 그 다음에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나한테 드리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 모자란 것 이런 것만 드리는구나.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걸 한번 너희 총독에 한번 너희 한마디로 오늘날에게 너희 왕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은 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말라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우리는 10분의 1로 생각하죠. 그렇죠? 10분의 1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로 성경 말씀에 보면 10번째라고 얘기합니다. 10번째. 왜 사람들이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좀 어려운 말이지요. 교개하거나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무르지 못하리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물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물은 말입니다. 예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는 뭐냐? 바로 예물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근거로서 히브리서에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증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가 봤더니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 믿음을 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물로 표현이 됩니다. 예물로 표현이 돼요. 예물로. 물질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증이 될 만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하면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예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셨을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려고.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정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서 아까 3년 된 양과 3년 된 소와 3년 된 암염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성경 전체요 66권 중에 여기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모습이요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어느 개척교회예요. 아주 힘든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너희 가족이 몇 명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 4명이지요. 그래서 가족 한 명당 하루에 1,000원씩을 그래서 1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드리라는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인 가족 하루에 1,000원. 그래서 하루에 4,000원씩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모아가지고 1년에 130, 다 모으면 132만 원이라고 해요. 130. 그래 저는요, 거기서 그날 그 해에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52만 원을 드렸, 156만 원을 드렸다고 얘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152만 원을 드려요.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잠깐 내 지갑에서 또는 내 초주머니에서 5만 원, 10만 원 꺼내가지고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 거지 동냥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형편은 교회를 운영하기도 운영하기도 벅찬 그런 상태였다. 그런 운영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운영하는 것은 계산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한 달 운영한다는 것은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열악한 그런 재정 상태였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심부름 역할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받으신 주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드렸는데 그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원씩 해서요. 거의 한 140, 50만 원 그렇게 추수감사할 때 1년을 계산해서 이렇게 쭉 드렸더니 물질이 열린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에게 목회의 길이 활짝 열렸대요. 목회의 길이. 목회의 길. 그러면서요. 차차차차 물질에 재물도 열어주기 시작하셨다라고 그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마음에 작정을 했답니다. 이 절기예물을 항상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청성껏 그렇게 드리니까 추수감사절이 매년마다 기다려진대요. 왜? 힘든 만큼 힘들게 그렇게 해서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냥 성의 없이 되는 거하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모아가지고 해서 모아서 그래도 100만 원 넘는 것은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 100만 원을 모아서 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하루에 1,000원씩 그렇게 해서 모아서 전 가족이 힘을 합해 하나님께 힘껏 그렇게 드릴 때에 추수감사절이 기다려지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평화와 기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통상요.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내 형편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되겠어. 라고 그게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정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정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힘껏 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정성되어 드려진 1,000번째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것이 왕상 3장 5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 요구하는 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전무한 지혜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도 치수와 숫자 그 다음에 크기를 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자세하게 시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성막이 딱 완공이 다 되고 완공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하며 모세가 희망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망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 기뻐하신 예물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재물 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얘기예요. 불이 맺다는 얘기입니다. 불은요, 좋은 불이 있고 좋지 않은 나쁜 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좋은 불은 뭡니까? 좋은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불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온 불은 사람을 살리고 땅에서 올라온 불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한 번의 예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내가 형편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여건이 좀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이 그때 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잘 되면 할 거야. 내가 올해는 모든 것이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미룹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네가 그동안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을 내가 그 재물을 취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때가 되면 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핑계를 대겠지. 또 다음에 할 거야.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내가 형편이 될 때 하면 지금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조금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내가 마음껏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아까 정성껏, 그러니까 3년 된 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과연 뭘까? 물론 1년을 결산하는 결실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한번 부부의 그 결혼 기념도 같은 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가 어때요? 평상시에는 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념일이 되면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로서 때로는 반지를 준비하거나 목걸이를 준비하거나 꽃이나 편지 등으로 이벤트를 여는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나의 뜨거운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일년치를 잘 우리가 잘 통상적으로 잘 세가지고 감사를 주께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함께 받느니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보고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렇죠.
환경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크게 열리고 또 여러분이 소원한 물건도 크게 열리고 사방으로 부어주시는 땅의 축복과 하늘의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최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것과 병든 것, 남는 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는 주님. 그럴 때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광립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범사 직장에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30